아멘. 감사합니다. 그 세계 여러 곳에 가는 곳마다 꼭 그 지역마다 그 어떤 것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있든지 혹은 또 기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념탑이나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한 개인이나 혹은 어떤 공동체가 사회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을 때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죠. 우리나라 경우는 그 천안 밑에 가면 독립기념관 있죠. 뭐 안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독립기념관. 그것은 그 한일 그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식민지 생활하는 그 정말 치욕적인 그 순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고 생명 바쳐서 희생한 분들의 그 아름다운 숭고한 뜻을 또 우리가 기리고 또 남기기 위해서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적인 의미로 그런 기념관을 세운 것을 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지금 뭐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네.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빼빼로데이예요.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데이는 뭐 하는 날이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과자를 나눠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자 홀쭉하고 훤칠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 우리가 서로 날씬해지자. 그래서 만든 날이래요. 그 누가 만들었겠어요? 과자 장사하신 분들이 매상 올리려 그 만들어 놓으니까 또 좋다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오늘 좀 많이 안 보이네. 우리 청년들이 또 과자 나눠 먹으러 갔는지. 네. 그런 날들이 또 하여튼 날을 만들어 갖고 어쨌든 그 날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는 제가 못 가봤지만 그 땅콩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지역이 그 알리바마 주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 앞에 이상한 돌비석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목화를 갉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새로운 반성의 기회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뭐 이렇게 써 있대요. 그게. 저도 이제 옮긴 거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옮긴 것이니까 왜 이 비석을 세웠냐 하고 그 유래를 보니까 본래 그 지역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지역이 목화로 유명한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화된 특산물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목화에서 난 것을 생산해서 먹고 살고 거기서 일을 해서 다 먹고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895년도에 갑자기 난데없이 벌레떼들이 날아 들어와가지고 막 극성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목화를 다 먹어버렸어요. 망쳐버린 겁니다. 한 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농사를 벌여놨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기근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일감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실직을 해가지고요.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런데 그 처절한 그런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텐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차선으로 뭔가 새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운 게 뭐냐? 땅콩 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산물을 다 포기해버리고 땅콩을 심었어요. 그래서 땅콩 많이 나오는 땅콩 특산지로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었는데 얼마나 수확이 잘 되는지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이전에 목화를 심어서 벌었던 돈은 비교 안 될 정도로 땅콩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지방이 되어서 그래서 벌레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를 하는 기념비를 세워놨다 그럽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오늘 저는 뭐 사람에게 이 기념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는데 사람에게 우리가 칭송을 하거나 혹은 어떤 벌레에게 칭송을 하거나 그러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로운 기념비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 많이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건너게 된 그 상황들을 증거물로 내세우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남북으로 길쭉해요. 길쭉하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로 이제 그 갈릴리 바다 호수로 해가지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가면 이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돼. 서쪽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나? 저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왔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될 상황에 이렇게 된 거죠. 요단강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는 행렬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에다가 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들어가서 딱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급하게 흐르던 물이 쫙 벽을 이루고 갈라지더니 그 밑바닥이 마른 땅처럼 탄탄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간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여러 성경학자들이 대충 잡아서 남녀노소 해가지고 한 200만 명 이렇게 추산합니다. 200만 명. 200만의 대군들이 그걸 지나갑니다. 그런데 비록 마른 땅이라 할지만 어린애도 있고 또 마차도 구르마도 끌어야 되고 또 어린애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목발을 짚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이라는 폭이 거의 한강폭입니다. 강폭은요. 지금은 이제 물이 줄어서 그렇게 안 되지만 하여튼 강폭 자체는 그렇게 큽니다. 자, 그걸 지나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우리는 계산 안 해봤지만 연구한 분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10시간 이상은 걸렸을 거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자, 10시간 동안 그러면 법궤를 짊어매고 있는 제사장들은 떠나면 안 돼요. 그 물속에서 딱 들고 있어야 돼요. 법궤가 떠나면 물이 다시 합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전부 지나갈 때까지 그 무거운 법궤를 들고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용변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안 돼. 누가 바꾸 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도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애굽에 종됐던 생활을 다 끝내고 자주 독립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약속한 축복의 땅을 그들이 가는 생활을 시작하고 광야의 옛 생활을 마무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근데 요단강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동쪽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때가 어느 때냐? 성경에 보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모맥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6월달 같은 장마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비도 많이 와서 쏟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바논,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헐몬산이라는 산에서 고지대 눈이 봄까지 녹지 않는 지역이에요. 여름이 돼야 녹아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합쳐가지고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어느 정도냐? 전체 강의 전체까지 다 덮고 그 뚝까지도 철렁철렁 넘칠 정도로 물이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같이 맑은 물이 아니에요. 희끄무리한 느낌입니다. 그 모래고 뻘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물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건너겠습니까? 예상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온 것이고요. 자,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될 텐데 그 넘쳐나는 물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괜히 왔다. 괜히 왔다. 우리를 40년 동안 끌고 다니니 결국 여기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냐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라 생각해요. 나중에는
우리 돌아가자. 더 이상 안 된다. 이 절망감들이 그들을 전체를 덮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모두 원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곧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둑까지 흘러넘치는 물이 딱 멈춰서 벽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강바닥의 바닥이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꿈에도 뭘 상상을 해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하는 거지 가능하지 않는 일은 상상도 못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곳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실감이 안 나요. 이게 꿈일까? 이게 생실까?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무리가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지나가기까지 그것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자, 하나님이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딱 건너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사람 뽑아가지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너희들의 진에다가 보관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그 돌을 들고 와서 그쪽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에서 12개를 빼냈으니까 제사들이 선 곳에 그곳에다가 다시 갔다가 다른 12돌을 채워라. 그래서 돌을 세워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급박한 상황에 있는, 그리고 막 건너고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얘기인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꼼짝없이 지금 서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각 지파들은 대표대로 그 취한 돌을 들고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돌을 제사장들의 선 곳에다가 세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물 가운데예요. 물속입니다. 물속. 지금은 물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겠지만 갖다 놓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그곳을 떠나는 순간 물이 다시 합쳐서 합류돼 갖고 흘러버릴 텐데 그럼 그 안에 있는 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그 안에다가 물속에다 돌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인가? 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게 푸딩이다.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표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그것을 숨겨둬야지, 놔둬야지. 이게 볼 수 없는 곳에다가 기념하라고 두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못한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차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멈춰 있기 때문에 언제 합류가 될지 모르니까 빨리 백성들이 그것을 빠져나가는 것이 우선될 일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돌을 세우는 것보다 기념탑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명이 살고 봐야 될 일이에요. 살자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1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자마자 물이 다시 합쳐서 요단강 강둑까지 넘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요단강 안에 하나님이 세워놓으라고 한 돌탑은 없어요. 이제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건져온 돌 12개는 길갈에다가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12개가 아닌 이 24개의 돌, 그 돌들을 그곳에서 세우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물속에 세우라는 이유, 길갈에다 세우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기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것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만일 거기에다 의문을 제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러시지? 왜 이는 이러지? 나는 이런데 왜 저렇게 해야 되지? 하는 일이 계속 우리 속에 문제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다급하고 긴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절대 이유 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지파들에게 12도를 취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얘기죠. 너희들은 내가 지금 한 일을 다 보았고 다 안다는 얘기예요. 6.25의 전쟁의 그 쓰라림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뼈저린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 같이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 전쟁의 고통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데를 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니 기가 막힌 사건이 후대에도 이게 계속 수수께끼이고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건넜다고 하는 일들, 후손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도 건널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너게 했다. 이 사실을 표징으로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곳에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일방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 언약의 도를 세우신 이유는 대대로 잊지 말고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요단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첫 번째는 기억하고, 둘째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다른 요단강 같은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단과 같은 삶, 이런 과정을 우리는 건너왔고 건너가고 앞으로 또 건널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요단 같은 어려움은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결과 수없이 많은 위기를 가지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자리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한두 번이었을까?
생각해봐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계십니다만,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도 우리 집안에서 먹고 살고 그냥 보편적으로 생활하는 것들이 이게 기가 막힌 은혜라니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건강 갖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지난 봄에 우리 교회 모셔서 설교를 하신 사이판의 그 샤론 교회, 그 교회가 이번에 온 태풍 295 시속 295km를 막 휘젓고 지나갔던 그게 싹 쓸어가지고 사이판이 그냥 완전 다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그 교회도 완전 뚜껑이 다 나라고 안에 거기 확 뒤집어 놔 버렸더라고. 사진을 보내니까. 왜 우리나라는 괜찮고 그 나라는 그럴까? 그 나라는 밉고 우리나라는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런 그 경우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거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옆에 우리 아내 있으면 아내를 보시고 우리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제 동영상 하나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가 소로증에 걸리는,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네. 그러니까 키는 안 커요. 근데 늙어요. 근데 늙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못 살아요. 그 애를 데리고 있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부목사님이 그런 아들을 태어나기 싶어서 그 아들을 이렇게 출생을 시켰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건 다 배부른 소리고요. 우리가 일상에 그저 같이 함께 우리 식구들이 어울려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정신이 있겠어요? 물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도 하나님이 또 드러나게 주시는 은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송 집사님 경우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가족들이 비상이 걸려 있고 어떻게 그냥 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냥 가서 막 교대도 해서 지켜봐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잘 살고 편안하게 살면서 살아왔던 생활은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일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 딱 터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편안하게 잘 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 삶 전체를 다 탁 둘러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요. 이제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막 그래요. 막 살맛도 안 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이제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좋았을 때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살았는데 그 감사한 것도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어려움을 닥치고 나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불평거리만 갖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또 일상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실패를 했다가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고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만일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보편적으로 살고 말았을 거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경우 그 과정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현장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참 의미 있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 얘기 설교를 쭉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가 하여금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편적인 삶 속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 고통을 통하여 그것을 끄집어내는 일들. 그러니 결국은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직 예수뿐인의 찬송이 생각이 나가지고 몇 번 불러봤는데 제가 노래를 원래 잘 못해요. 그래서 근데 그 소강성 목사님도 보니까 노래도 별로 잘 못하는데 그냥 매주마다 부르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아이고 저 목사님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갖고 예수뿐이네. 후렴은 나중에 같이 부르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신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축복이고 또 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돌을 취해서 그 증거를 삼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 증거로 남아있는 게 뭔가? 지금도 우리의 속에 감격과 기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우던 12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12돌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는가? 지금 내가 내 돌을 세우지 않는다면 내 자신도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거고 내 후손들도 우리 세대에 우리가 행하셨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열정적인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들을 그들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내 신앙의 가슴 안에 이 돌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기억하기를. thank라고 하는 말은 원래 think, 생각에서 나왔다 하잖아요. 자꾸 생각을 하면 감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생각을 하면. 그동안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또 이 계절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또 기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그 은혜와 그 기적들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을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겠다는 얘기. 이거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순간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증거를 삼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그런 액션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그 감사의 돌이
우리를 통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돌이 없는 신앙은 약속을 저버린 신앙입니다. 감사의 돌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돌을 세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샘해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다가 12돌을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죠.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길갈은 정복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교두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캠프와 같은 거죠. 어떤 일을 작전을 하는 일에 본부와 같은 것입니다. 작전 본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엄청난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이 길갈이 갖는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갖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드린 추수감사의 기념비가 2018년 한 해 얼마 남아있는 시간 동안부터 2019년 우리 추수감사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축복의 교두보가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곳곳에 나타나 또 다른 요단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시는 주의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일을 행하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념비를 세우게 하심으로 우리가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을 닥칠 때 이 일을 행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다른 삶을 도전하는 힘과 능력, 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들에게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살아간 삶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10장을 드리겠습니다. 아하